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계속 사고만 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계속 사고를 치다가 이게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일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기 직전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벌금을 물어주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빼주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자랑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벌금을 내주고 감옥에 갈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막 그래요. 아버지도 뿌듯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또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친구들에게 아버지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벌금을 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보면 참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과연 기쁠까요? 안타깝겠죠. 제가 뭐라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우리가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라고 벌금 내준 게 아닌데, 그 벌금을 내주고 감옥에서 건져준 그 은혜를 가지고 똑바로 살라고 해준 건데, 이 아들은 벌금을 내어준 그 놀라운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봐야 돼요. 이 본문은요, 유명한 비유죠. 우리 교회에 좀 다녀본 사람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기적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그 기적의 사건으로 많이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 비유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변에 자랑하기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자랑할 때가 참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이후의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라고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게 흔한 묵상이죠, 사실은. 그렇게 묵상할 수 있었던 근거는 11절 말씀, 오늘 본문 그 다음 11절 말씀에 이 사건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첫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첫 기적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그 기적을 바라보도록 이것을 기록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표적 또는 이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은 기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원문으로 두나미스라 그러고, 이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이 표현이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기적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꼭 기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러내는 표적들보다 더 큰 표적을 오늘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표적을 나타내죠? 찬양하고 고백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스스로 표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보다 더 큰 표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기적이 있다고 더 큰 표적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행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도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 더 큰 표적이라는, 더 큰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율법에 지금 매여 있어요.
율법을 믿고 따르지만 변질이 되어서 그 율법을 나한테는 적용 안 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적용시켜서 왜 지키지 못하느냐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로 변질되었거든요. 이렇게 은혜가 막혀 있었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 막힌 은혜를 뚫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러 나는 왔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첫 표적이라고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첫 표적이라고 표현했던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 강조점이 딴 데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표적을 나타냈다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바라보면서 기적의 비유 이렇게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교훈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물이 무엇이고 포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이 사건을 기록하셨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하실 텐데 그 사역들의 의미가 이것이다. 나는 이런 의미로 앞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처음에 알려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유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이 비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대인들이 지금 결혼잔치를 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는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매일 해요. 한 6일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더 좀 화려하죠. 또 길죠. 일주일 동안 하는 이유는 멀리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뭐 부산에서 오더라도 비행기 타고 오고 기차 타고 오면 바로 오지만 이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저 멀리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맞으려면 하루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6일 정도를 계속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오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음식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맛난 음식들을 준비하고 제일 중요한 건 포도주. 당시에는 물이 귀하고 포도주가 너무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제일 음식 중에서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해야만 했죠. 혹시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던 그 유대 사회에 그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 푸대접을 하는 거라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큰 신뢰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할 때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야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게 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이 결혼의 문화를 바라보니 지극히 세상적인 문화로 결혼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 하면서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영적으로는 그냥 세상 문화에 다 빠져가지고 돈에 의지하고 인맥에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 결혼을 축하하고 있구나. 영적인 상태가 여기까지 바닥을 치고 있구나를 드러내주는 사건이고 그곳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지금 초청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일을 도와주러 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초청을 받아서 음식을 먹는 입장이 된 것이죠.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일반 예식으로 하든지 하나는 그 예식에 예배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예배처럼 드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결혼의 의미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바라보고 결혼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결혼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고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있으면 일반 예식보다는 예배를 드리시고 부득이하게 일반 예식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예배의 요소들을 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를 꼭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결혼식 하면 이렇게 그 뷔페를 많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이 비유를 들면서 제가 결혼할 때 출장 뷔페를 불렀다고 표현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결혼할 때 출장 뷔페를 부른 적이 없다. 과연 누구랑 결혼할 때 불렀냐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는 출장 뷔페를 안 불렀고 제가 결혼한 교회에서 늘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그게 생각이 났는데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어느 날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민망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당일치기 결혼에도 그렇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 이 문화에서 음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상황에 오셔서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떤 세상 문화에 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거를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금 돌아보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나는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갈릴리 가나 이 결혼잔치로 다시 한번 갑시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죠? 뭐 친척 관계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확실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해결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그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 다 빌려오고 갖다 주기 때문에 이거를 딴 데서 가져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떨어졌다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은혜가 떨어지면 마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은혜의 뿌리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기에 내가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그리고 그 뿌리인 말씀으로 가서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은혜가 떨어져 있다면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 지금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은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가지고 심판을 받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을 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어요. 예배는 계속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임재가 끊어진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듯이 임재가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를 은혜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 뭐가 등장하죠? 포도주가 등장해요. 예수님의 처음 사역 때 포도주가 등장하고 마지막 사역인 최후의 만찬 때 또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포도주의 의미가 뭐였죠?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첫 사역에 등장했던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은혜가 떨어졌어요.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 없이는 이 상황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아,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세 가지의 해결 과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해결 과정의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해결해 달라고 해요. 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머니가 와서 이 얘기를 할까?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이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해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가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포도주가 없다고 해결해 달라고 했을까요? 어머니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머니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어떤 분인지 알고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까지 불러 모으셨으니 이분이 이제 사역할 때가 됐구나 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이 벌어졌으니 이때다 싶은 거죠. 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분이 누군지 말을 했죠. 목동들이 찾아와서 이분이 누군지 말을 했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죠. 정결 예식날 때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어린 모습을 보고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고백했죠.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12살의 아이의 대답이 아닌 거죠. 어릴 때부터 그 놀라움을 보면서 함께 성장해 왔고 지금 제자까지 불러 모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딱 벌어진 걸 보고 아, 지금 예수님이 나설 때가 되었구나라고 어머니가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무엇을 찾아가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말씀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돈 없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아버지 찾아가잖아요. 아버지 돈 없어요. 나 게임 좀 하게 돈 좀 주세요. 책 좀 사게 돈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다 커서 나이가 30 되고 40이 돼가지고 자기가 밥 사 먹을 돈 없을 때 아버지 찾아갑니까? 아버지, 제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요. 철이 없는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 자기가 벌어서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질 못할 망정 자기가 벌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른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부모 같은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신앙이 장성하면 내가 해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 처음 어릴 때 이제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직접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의 의미도 모르겠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찾아가요. 아이가 부모를 찾아가듯이 맨날 이 말씀의 교사를 찾아가고 우리 리더를 찾아오고 목자를 찾아오고 목사를 찾아오고 하면서 거기에 의지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거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내가 직접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의 초보예요. 신앙에 얼마나 경륜이 있는지 몰라도 직분이 있는지 몰라도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무지하면 초보예요. 신앙의 초보라고 이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랬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나는 배워야만 하는 사람,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없는, 그건 성경적으로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의 사람이라 그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말씀을 모르는 신앙이 어린 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있는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 장성한 자인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늘 교사를 찾아가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교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과 가르침으로 내가 말씀으로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께 나아가라,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안 찾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만 가르치잖아요. 교사를 찾아와라, 목사를 찾아와라, 그럼 해결된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당신의 이제 나서야 될 때가 됐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거든요. 여자여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좀 우리가 의아하죠. 예수 어머니한테 왜 여자여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사실 이 여자여라는 말의 원문은 귀나이라는 뜻인데, 귀나이는 그 당시 문화에서 자주 쓰는 애정 어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어색한데 당시의 표현으로는 어머니한테 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애정의 표현이라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표현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의도는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라는 의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당신의 신분을 드러낼 때가 됐습니다. 당신이 신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신분을 지금 이 기적을 행하셔서 드러내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아직은 내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낼 때 기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면 기적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한 대로 기적은 행하여 주시지만 그걸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으로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원하셨냐면 말씀으로.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할 테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니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헤롯 앞에 가서도, 빌라도 앞에 가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앞에서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의 요청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좋았지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갈 때, 예수님을 찾아갈 때 유의해야 될 건 내 뜻을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가야지,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어머니가 찾아온 것처럼 선을 긋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 긋기는 과거에 어릴 때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가 또 요셉이 부모로서 어린아이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실컷 찾다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교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느냐? 걱정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고 신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어요. 내 육적인 부모라도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수 없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역을 구하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을 해결은 해줄 수 있지만 이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서 해결해 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본문 말씀에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났냐고 놀라고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랐다 그랬어요. 누가 알았다 그랬죠? 그 물을 부으면서 일을 했던 하인들만 알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면서 이 일을 처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하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고. 뭐라고 하시든지, 해결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순종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인들이 어떻게 했죠? 아귀까지 부었더라. 이 아귀는 항아리에 흘러내리기 직전까지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근데 이런 거 있죠? 나 말씀에 순종 안 했어. 이번 주에 완전 실패하고 뭐 죄를 짓고 엉망으로 살았어. 근데 교회 왔는데 은혜가 있는 거야. 이 은혜는 뭐죠? 이 은혜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예요. 근데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가 순종 안 했는데 은혜를 주실까요? 이 힘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그런 말씀 앞에 지금이라도 나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이거 가지고 어디 갑니까? 다시 일어날 이 위로와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힘과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고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울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종이 믿음을 더 자라게 한다고. 우리가 자꾸만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니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죠. 그래야 믿음이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타짜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대학 교수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돈을 다 잃었어. 막 마음 아파하고 돌아가.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의 대학 등록금까지도 다 지금 쏟아부은 거야. 다 잃은 거야 지금. 이 얼마나 아픈 상황입니까? 그래서 좌절을 하고 뚜벅뚜벅 이제 나가는데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그 잃어버린 돈을 들고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쥐어줍니다. 주고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가서 똑바로 사시고 딸 대학 등록금 내세요. 긍휼을 베풀었다고. 근데 이 대학 교수가 어떻게 하냐면 고맙습니다 해놓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뭔가에 중독됐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세상에 중독이 되니까 은혜에 중독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중독되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아싸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더 노는 데 힘을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가야 되고 그 말씀 앞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양육 모임을 받으셔야 된다. 할렐루야입니다. 기가 막힌 적용이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을 줬구나. 보통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포도주를 아끼는 방법이 있죠. 포도주를 좋은 것으로 내놓고 많이 먹게 한 다음에 취하면 포도주 맛을 모르잖아요. 저는 취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취하면은 그러나 봐요. 그러면 이제 뒤에 물을 타가지고 안 좋은 포도주를 내서 포도주를 아끼는 거.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 술집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 싸웠어.
이제 술값 때문에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왜냐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요만큼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이만큼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이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먹인 다음에 술 취하면 그 물을 막 부어, 맹물을 준 거야, 맹물을. 그거 먹고도 술인 줄 알고 이미 취했으니까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먹고 저렇게 해서 술을 아끼는구나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좋은 거 내줬다가 나중에 가면 취하면 안 좋은 거 내오는 거 우리 아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더 좋은 게 나온 거야. 할렐루야죠. 이거 할렐루야 해야 되나 이거? 그렇게 된 거야.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 안에 있었냐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에 변질된 은혜. 그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을 또 지켰지만 변질돼 가지고 그 은혜가 다 식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율법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진짜 새 언약을 주셔서 더 놀라운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그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아멘. 그 새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의 인류의 죄를 다 용서받게 만들고, 이제 그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의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결단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또 부활 앞에 기뻐하고 그 은혜를 얻은 성도로서 모여서 뭐 하고 있죠?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매주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에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뭐 하라고요? 말씀으로 가서 그 은혜를 내가 채워야죠. 말씀으로 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내 은혜를 채워야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힘들어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 교회는 말씀의 공급을 안 해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실제로 교회가 안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배울 마음이 없어요.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고 말씀을 집에서 보지도 않아, 의지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늘 왜 나를 이렇게 공급해 주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말씀은 자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지 누가 대신 나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아귀까지 채웠던 하인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설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가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려주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저곳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펴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근거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라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주잖아요. 그랬으면, 말씀으로 확인까지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물을 채우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셨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정말 메말랐는데, 은혜가 싹 메말라고 하나도 없는데 아닌 척하고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랬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빨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가서 공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이곳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항아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우는 순종으로 말씀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귀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치고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채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무너지고 메말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리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의 교사를 의지하고 평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생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펴고 아버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니 이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